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성경 봉독 말씀이 끝나면 우리 주일학교 장학금 전달을 할 예정이오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을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같이 읽읍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만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은 말씀으로 태어난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 66권이 다 귀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다 귀하지만 오늘 전하는 말씀은 정말 우리 기독교에 흐르는 중심 사상 가운데 하나인 이러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오늘 졸면 안 됩니다. 졸면 조는 사람이 그만큼 손해예요. 오늘은 째비서라도 꼬잡아서라도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정말 들어야 되고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그 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심어주고 싶은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꼭 파악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으로 태어난 이삭. 말씀으로 태어난 이삭. 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꿈을 갖고 사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지간했으면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라는 말까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사람이 꿈을 갖되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은 오히려 그 꿈으로 말미암아 남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기 때문에 실현이 가능한 꿈을 갖고 사는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도저히 실현이 불가능한 꿈을 오랫동안 버리지 못하는 한 노부부를 만날 수 있는데요. 그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는 90세가 되었지만 아들을 낳겠다는 소망을 버리지를 않습니다. 100세고 90세 된 양반들이 우리는 반드시 아들을 낳겠다는 소망을 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아들에 관한 꿈을 사실은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심심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가 아들을 낳게 된다. 너희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진다. 막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찾아와갖고 막 허파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모든 능력이 다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자꾸 막 하늘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너희의 후손들이 저렇게 된다 하면서 이 아들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이 나이에 아들을 낳겠다고 한다면 남들이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웃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100세 된 사람, 남자 손 들어보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고 싶어도 들 사람이 없어. 우리 한 장로님 원래 몇 세십니까? 94세? 한 장로님? 95세. 5년 후에 있을 일이에요. 지금 95세인데도 여러분 웃잖아요. 지금 웃잖아. 90세 손 들어보세요. 90세 우리 여자분. 더 없어. 지금 전부 요양원에 계세요. 예를 들고 싶어도 누가 예를 들 수도 없는 100세요 90세 된 사람들이 우리는 반드시 아들을 낳을 기야. 이런 말을 하고 댕기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다 웃고 지금 여러분들도 웃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 늙은이들이 주책이지 저 나이에 아들을 낳는다.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도저히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100세인 아브라함과 90세인 사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진짜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태어난 이삭이라고 제목은 붙였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고 실현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산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지 않는 저 세상 불신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면 10중 8구 미쳤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대. 우와, 하나님께서 바다에 물고기가 있으라니까 물고기가 있었대. 이 세상에 각종 동물들이 있으라니까 있고 막 나무에 가실들이 달리고 꽃이 피었대. 저게 미쳤나? 학교는 댕겼나? 학교에서 생물 시간에 쟤는 뭐 했고 지구과학 시간 때 뭐 했나? 손가락질 받을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에덴 동산과 이 세상만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국도 만드셨대. 지옥도 만드셨대.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믿는 자만 이곳에 들어가게 하신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끝까지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지신데 이 이야기 백날 해봤자 사람들이 안 믿어요. 미쳤나? 손가락질하는 이런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 30세의 예수가 2000년 후에 태어난 한국 땅에 태어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이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믿어질 일이냐 말이에요. 남들이 들으면 다 웃을 이야기고 손가락질 나는 이야기다 말이죠. 그런데 오늘 귀 기울여 숨죽이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간단 말이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아브라함, 사라 사이 이 가정에 진짜로 이삭이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 이 신앙의 내용들이 남들이 보면 다 손가락질하고 웃을 일 같지만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는 것처럼 천국과 영생에 관한 지옥과 관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 가운데 우리 앞에 펼쳐질 날이 진짜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 태어난 이를 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 생각할 것은 첫 번째 말씀으로 낳은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노년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에 이 가정에 태어난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말씀은 이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아들.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권고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여기에 이 말씀대로를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돌보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라의 몸은 이미 늙어서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이러한 상태에 있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사라의 몸을 여자의 몸으로 치자면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다. 이 사라의 몸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90세 된 사라 그로 하여금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라가 이 늙은 나이에 낳은 이 아들을 성경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말씀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성경을 관심 있게 쭉 읽어보면 신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아이가 둘 있습니다. 둘. 하나는 사라가 9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신약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이 바로 말씀으로 태어나는 아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세상의 부귀 영화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재물과 건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실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온다? 이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이 안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이보다가 조금 비슷한 사건을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0세 된 노부부가 아들을 낳는 일이고 또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100세 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이, 경수가 끊어진, 여인의 모든 기능이 끊어진 사라가 아이를 낳는 것과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그게 뭡니까?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구원도
인간들의 편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해도 소망이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인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길이고 이해가 안 가는 일이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징검다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으로 낳은 아들, 말씀으로 낳은 아이, 이것은 사람으로는 정상적으로 도저히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자의 몸속에 어떤 변화를 일으켜서 임신하여 낳은 아이를 말씀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는 성경에 딱 둘밖에 없단 말이죠. 구약에는 이삭, 신약에는 마리아가 낳은 예수 그리스도. 이 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말씀의 능력으로 이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시죠? 부정모혈의 관계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부정모혈의 관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결정적인 흠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들은,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자들은 이미 마음속으로부터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둘째치고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단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죄인들이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커녕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알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완전 제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이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이 태어난다, 그 말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이, 저 천국 영생 복락과는 전혀 상관없이 태어나서 살다가 망하여 지옥가 정해져 있는 것이 죄인들의 운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인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고장난 부분을 깨끗이 치료받는 것입니다. 이미 몸이 늙어서 고장이 나버린 사라의 뱃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이 들어가서 작용하고 치료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고장난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이 들어와 우리 속을 치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놀라운 신비,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씀으로 태어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 가운데는 공부한 분야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의 모임에 가면 우리는 그들이 사용하는 전문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입을 열어 말은 하고 있지만 그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의 용어를 몰라서가 아니라 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 입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래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를 아예 모르고 태어나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경에 있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요, 우리 안에 영적에 관한 이 모든 것들, 고장난 부분들을 고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들의 고장난 이 부분들을 고쳐서 이제는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로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니 그 고장난 사라의 몸이 새롭게 변화된 것처럼 죄의 인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세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하늘의 신비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는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고장난 우리의 의식이 새롭게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 처음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으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저게 무슨 말인지, 성경을 읽어봐도 저게 무슨 말인지, 뭔가 예배 분위기는 진지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고 이상한 이야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고장난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 둘씩 치료해 나가기 시작하면 언제가부터 내 귀에, 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내 심령에 와서 부딪히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이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히게 될 때 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제는 나보다가 의로운 사람이 없고 나보다 착한 사람이 없고 나보다가 잘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 속에 와서 부딪히게 될 때, 아하, 내가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 예수님 없이 살았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그 속에 살았던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날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날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부터 그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의 마음 상태가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말씀으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가리켜서 예수 안에서 거듭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창세기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독자들은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들은 지금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그들에게는 내 땅 한 평도 없고 내 집도 하나 없는 이런 지경이다, 그 말입니다. 다만 뜨거운 사막을 통과하고 있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지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도자 이 모세가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사람의 진짜 행복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걸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쩌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불행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더 많은 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진정한 축복은 이 세상의 물질을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높은 데 올라가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서 내 영혼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내 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 회개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드는 것이야말로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은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백세에 낳은 아들, 이 아들을 아브라함은요, 이 아들을 낳고 나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그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를 쭉 봤습니다만은 이삭이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이 지은 이름이 아니라 이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지어준 이름이라는 거 다 아시죠?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이래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삭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지어준 이름, 앞으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라고 그렇게 붙여준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웃음이라는 거, 웃음. 아마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 된 것은요, 아마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0세 넘고 100세 가까이 되었을 때까지 아들을 주겠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고 사라도 웃었잖아. 아이고, 하나님이 나보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이고, 웃었단 말이죠. 이것이 연유가 되어서 생긴 이름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나이에 하나님이 아들을 낳는다고 했을 때 참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좋아서 웃은 웃음이 아니고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아들을 낳는 이래가지고 나온 웃음이었단 말이죠. 사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말 속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도 주책이셔, 이런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이삭이다. 자,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 이삭이라는 이름 속에는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만 들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 나이 많은 노부부에게 너희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야 라고 소리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사라도 쓴 웃음을 지었지만 실제로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말 한박 웃음, 정말 기쁨의 웃음, 승리의 웃음을 웃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의 웃음은 기뻐서 웃은 것이 아니라 기가 막혀서 웃었던 웃음입니다. 100세가 되었고 90세가 된 저 할마씨가 무슨 아기를 낳는단 말이고, 아까 여러분들 다 웃었잖아요. 다 그런 뜻에서 웃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90세, 100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죄인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는 누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내가 생각해도 천국, 성경에 말하는 그 천국에 합당한 인물이 절대로 아니야. 사람이 합당치 않는 곳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자기 옷에,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아세요? 제가 한번 옛날에 이 프라이드 베타를 16년을 탔었는데 프라이드 베타를 타고 서울에 뭣도 모르고 서울의 남산에 있는 그 좋은 호텔, 지금 이름도 모르겠네. 국빈들 오고 이런 호텔인데 뭣도 모르고 거기에 들어가 주차하려고 하다가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격조에 맞지 않는 그게 들어가려고 하면 수위한 때부터 벌써 쫓겨남을 당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넘볼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루게 하셔서 진짜 기쁨과 진짜 웃음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내가 생각해도 기가 찬 웃음.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야, 내가 저 천국에 들어갔는데 기가 막힌 웃음이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브라함, 이삭이 태어나게 하는 것처럼 이 일을 누가?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 내가 웃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시면 나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복음을 통해 발견되는 것이 바로 이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딱 100세, 90세에 아들을 낳는다. 도저히 꿈 같은 이야기고 도저히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죄인들에게 있어서 저 천국은 저 하늘에 진주문이 있고 12문이 있고 길이 댕기는 것이 뭐 완전히 그냥 금을 밟고 다니고 생명 강가에는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가 있어 철마다 그냥 달마다 그냥 다른 종류의 열매가 달리고 이런 말할 수 없는 그곳에 내가 들어간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걸 가리켜서 사람은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한번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뒤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안 됐다, 죽었다 깨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천국이라는 것은요, 들어가기 위해서 일단 부자가 되어갖고 이 부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선한 일을 막 많이 하고 막 요즘처럼 막 적선을 많이 쌓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 선을 많이 베풀 수 있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지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사람이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마치 표범이 얼룩을 지우려는 것과 같고 흑인이 가죽을 세수해서 벗겨내려는 것과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의 힘으로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하다 못해 남들도 웃고 우리도 웃은 일인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꿈꾸고 우리가 천국을 꿈꾸는 것은 진짜 웃기는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해도 이 웃기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 하나님은 그 웃기는 이야기를 진짜 웃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이 태어나듯이 진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눈앞에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로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90세 된 사라가 젖을 먹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남들에게 했을 때 다 미쳤다고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진짜 90세 할머니 사라가 이삭에게 젖을 먹이는 일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 천국을 꿈꾸는 거 정말 죽었다 깨다 안 되지만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린 죽었다 깨도 제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천국 담장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날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고 예수 잘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는지 그 사랑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날 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보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겼어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